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을 설명하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알아맞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뒤에 처지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처진 사람들을 노력해서 아주 하나님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아지신 것 같은 아말렉이죠.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정말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민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부수려고 하는 그 아말렉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아말렉과 영원토록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한 민족을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임금은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왕이지 실제로는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사건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절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것이 아닌데 특별한 경우에는 진멸하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헤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본이 사랑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판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맘치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군림하시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군림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다윗이 어려움이 많았다지만은 가장 어려운 사건입니다. 위기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사람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이러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적군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 적군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몸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아기스가 너 시글락에 가 있어라.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병사들을 데리고 같이 아기스 왕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대회전이 벌어져서 사울과 베냐민이 죽는 그 전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윗도 거기 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우리와 싸우다가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저 사람 내려보내라. 왕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 시글락에 가 있어라. 그런데 시글락에 3일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글락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발굴이 됐는데 발굴이 된 지형을 보니까 혹시 지도가 있으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벽이 쌓여 있습니다. 저런 곳에서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방어하면서, 진지를 방어하면서 살고 있었던 성서가 남아 있습니다. 저렇게 살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3일 동안에 오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 귀여운 자식들이 있겠지. 그리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잡혀갔습니다. 재산도 없어졌고, 그 사람들이 유목하던 사람이니까 짐승들도 다 없어졌고, 그리고 집은 타버렸고, 사람은 모두 데리고 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위기죠. 이 남자들이 600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울었다고, 방성대곡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자 600명이 엉엉 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남자들이 저렇게 크게 우나?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거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이 눈물 속에서 용기를 주셨어요. 여기서 끝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에 처하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않습니까? 나의 명예가 크게 손상된다면, 내 재물이 없어진다면,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그 사람의 생명이거든요.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밖에 있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나의 존재의 이유를, 나의 존재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 뺏겼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상황에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벗어나올 방도가 별로 없어요. 다 울었어요. 다윗도 아내를 둘이나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다시 기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시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6절 말씀,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를 볼 때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세상에서 일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 미성숙한 우리 국민들이 무슨 일 일어나면은 전부 지도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저는 세월호 사건, 그 세월호 사건 도의적인 책임이 정치가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죠.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인데, 세월호보다 더 큰 사건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탓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했죠. 도의적인 잘못 있죠. 여기 오늘 600명의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슬프니까, 자녀들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자녀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죽여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죽여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더 어려운 데 빠지거든요. 상처가 심해지거든요. 그 가운데는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은 상처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상처 주는 일들이 계속돼요. 정치가들을 계속 편하게 못 지내도록 계속 만듭니다. 누구 잘못을 떠나서 우리의 정치의 후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건이 벌어졌는데 성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 벌어진 것을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눌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나? 아닐걸? 이러지 않는 겁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사람 하나 죽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내가 죽겠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너희들에 의해서 내가 찢기겠다. 그런데 그거로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리고 다윗의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날 수 없는 겁니다. 여기가 인생의 종말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나가야 됩니다. 슬픔이 있을지 기쁨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여기서 끝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여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울 때 상담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했을 때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여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았거든요. 환경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 생각하면 용기 백배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것 아니야. 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 여기서 마음 사로잡아야 돼. 마음 굳게 먹어야 돼. 이거 끝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도력이라는 것이 위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Courage in Christ. 울음 속에서, 눈물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눈물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용기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상급이래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래요. 그럼 거기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죠. 그분 붙들면 다 붙은 것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남은 게 뭐야? 그러니까 이 도전들 가운데서 찬스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게 있어요. 남겨놓은 게 있는데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받을 수 있는 에봇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에봇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가족들의 시체가 거기 널려 있었다면 정말 울고 절망해야죠. 가족들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가족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다 잡아갔다고 그랬어요. 다 잡아갔다고. 그러면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거죠. 다 간 거죠.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체가 거기 누워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잘하면 찾을 수 있어. 쫓아가면 찾을 수 있어. 긍정적인 발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아비아달을 오라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에봇 안에, 에봇 속주머니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제비 뽑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따라가면 미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로 나온 거예요. 요새는 그렇게 잘 안 하죠. 여러분 제비 뽑고, 저도 한번 제비 뽑아봤는데요, 제비 뽑고 나온 것대로 안 했어요. 안 믿어져가지고. 요새는 뭐 그렇게 사람들은 안 하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림과 둠밈을 쳐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내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몇 번의 질문을 했을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한 2번 정도 질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미칠 수 있겠습니까? 예스로 나왔어요. 우림이 예스인지 둠밈이 예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잃어버린 걸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됐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면 돌파구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지면 돌파구가 열리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윤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윤리학 이제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성경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성경 나와 있는 명령과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도 많고요, 95%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95%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5% 정도는 잘 모르겠는 거 있어요.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지 않는 거. 마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담배를 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니까.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나오지 않는 거, 성경에 똑같이 나오지 않는 거, 이거는 성경에 있는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 사랑의 원리, 정의의 원리,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묵상해서, 성경에 직접 안 나오는 것은 묵상해서, 생각해서, 그리고 상의해서, 선배들하고 상의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또 스승들하고 상의해서 그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 나오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으로 목회를 하러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안 식구들은 다 반대. 아니, 유학 10년 동안 밖에 나가 있었으면 됐지 왜 또 나가냐. 부모님도 야, 나 너하고 살고 싶은데 나가면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애들 교육을 보니까 좀 더 용이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한 3, 4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했는데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골만 복잡해. 이 계산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야 이거 우리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이 생각만 해가지고 연구만 해가지고 되겠냐. 기도하자. 그럼 다 포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의 꿈으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2달에 걸쳐서 3번의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얘기는 여기 오늘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직접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는 걸로 해답이 나왔어요. 제가 안 되니까, 제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위기에서도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들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문제의 해결책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Chance in challenges, 많은 도전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백배했겠죠. 지금 열심히 따라가면 이제 미칠 수 있다. 열심히 따라가면 꽁무니를 잡을 수 있다. 아말렉 족속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다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거의 뛰다시피 가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위기가 발생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9절, 10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600명에서 200명, 그것도 공격전쟁을 하는데 이 공격적인 전투에서는 수비하는 사람의 3배의 병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600명을 400명으로 줄이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따라가서 우리 것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확신, 이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200명을 줄였습니다. 3분의 1을 줄였어요. 그리고 3분의 1의 사람들은 사실은 전투를 행하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쪽 위쪽 가드에서 시글락까지 오는데 3일이 걸렸거든요. 3일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가족들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뛰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을 머무르게 하고 200명에게 모든 짐을 다 맡겼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에 보면은요,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200명이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무기 이외에는 다 놓고, 뭐 복잡한 짐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간편하게 전투할 수 있는 태세로 준비를 해서 400명의 정예요원이, 아직도 팔팔한 사람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애굽 소년이. 그런데 병이 들어가지고 3일 전에 버리고 갔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우리를 치러 왔던 사람 아닙니까? 대적이죠. 그러니까 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다윗의 위대성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을 잘했다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다윗의 위대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하들을 다스리는데 컴패션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200명을 떼어놓고 당신들 짐 지키시오. 그래도 당신 역할입니다. 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200명을 떼어놓고 한 사람, 그것도 병 들어가지고 죽는 사람, 3일 동안 굶어가지고 거의 시체와 다름없는 사람,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줬는가 하면은요, 분명히 물을 줬을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보다 더 시원한 물입니다. 물을 줬어요. 물을.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그리고 무화과 마른 것을 줬습니다. 떡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력을 회복할 동안 기다려야 됐던 거죠.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시글락을 침공했던 사람, 유다 남방을 침공했던 사람입니다. 너 왜 놓고 갔느냐? 내가 병들어서 우리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하고 다윗 군대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한쪽 군대에서는 병들었다고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냥 내던져 버렸어요.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력을 회복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위대한 지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Great Delay. 바빠요.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지연되는 것이 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요. 우리는 뭐 대학 4년, 대학원 2년, 뭐 이렇게 딱딱, 뭐 직장생활 얼마, 은퇴, 뭐 이렇게 딱딱 끝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일대로 되는 게 하나도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이 지연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그들과 함께 했던 아말렉과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제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주지 마십시오. 다윗이 주인에게로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주겠습니까? 다윗이 죽이겠습니까? 율법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종이 주인에게로부터 도망쳐서 너희들에게 잡혔을 때 그 종을 주인에게로 다시 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감격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자유민의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었던 그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종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종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를 불쌍히 여겨라. 갑질하지 말아라. 이거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그거 얘기 안 해도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정신이야. 컴패션이야. 컴패션 인 컨플릭트. 이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 자비를 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죠. 네. 그가 600명의 진두에 서 있는 지도자이지만 위대한 지도자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울음 속에서 용기를 얻는 신앙, 그리고 도전 속에서 찬스를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앙, 그리고 갈등 속에서도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과 비슷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정지를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 가가지고 전하시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와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딜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죽어서 성장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딜레이를 하셨을까? 왜 위대한 정지를 하시고 왜 위대한 연기를 하셨을까? 찬스를 가지기 위함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가르칠 찬스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칠 기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빠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같이 우십니다. 컴패션.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활의 놀라운 기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지연, 위대한 정지, 이 사랑을 통한 정지를 통해서 또 용기를 통해서 또 기회를 찾아내시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